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을 먹어보고는 통탄을 했습니다.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랬지만 이것도 참기름이라고 먹고 있느냐.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내지는 저질 참기름에 혀를 차던 이 부부는 바로 오랫동안 참깨를 재배하고 참깨를 짜서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도시에서 참기름이랍시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참기름에 낙하산 기름을 섞거나 참깨 깻묵에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서 섞거나 저질의 수입깨를 섞어서 볶아낸 가짜 참기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다른 기름과 같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대박을 칠 줄 알았습니다. 이익이 팍할지라도 그렇게 신용을 지켜서 장사하면 손님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달 후에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너무나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의 맛을 몰라봤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참된 복음 진리는 이들 부부가 시장에 내놓은 참기름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왜곡되고 핏바른 가르침에 젖어왔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이 시대에는 너무 과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경험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기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빛바랜 십자가의 신앙은 이런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 있고 십자가의 깊은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식으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1740년 스코틀랜드 캔버스령에서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거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여하며 기도하는 회중 가운데 백발이 승선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설교자의 십자가 설교 앞에서 이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다름이 아닌 그 지방의 신학교에서 교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노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껏 속죄의 교를 알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속죄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 단지 피상적으로 알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이제는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십자가를 진짜 경험하면 내 삶은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를 제일 정확하게 경험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심오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나는 전혀 이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바울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하게 십자가를 경험한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강야와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하거나 식사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나 침상에서 좌석에서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십자가 없는 복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영원한 것보다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경험한 흔적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요즘 짝퉁 복음이 너무 많아요.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요. 섞인 복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는 찐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죄인됨을 깨닫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할머니는 노년에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남다르게 고생의 길을 걸어오신 이분이 예수를 알기 전 어렵고 난감한 일을 당할 때마다 괴로운 마음으로 입버릇처럼 되뇌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치도 못하시구나. 나는 정말로 죄라는 것은 없는 사람인데 누구를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한 고통이 자꾸만 찾아오는가? 그의 할머니는 은혜로운 가정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 돋보기를 쓰신 채 굵은 글자 성경을 한 줄 읽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년에 할머니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치의 병을 겪고 그 질병으로 하나님 나라 갇혔습니다. 살아생전 마른 얼굴로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평안한 눈빛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갚아 드리지 못하는구나. 십자가를 통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목사님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경험하면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제일 의롭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진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지요. 다 이루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 문제가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번에 영원히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 의인 되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죄인들만 존재합니다. 두 종류의 죄인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용서받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받은 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된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해 볼까요? 143장 몇 말인가 날 위하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하셨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참된 평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나는 이제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세상과 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뭐로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타락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사마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 속에는 내가 그것과 타협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해결을 못 받았습니까? 왜 승리하지 못하고 왜 비실비실합니까? 왜 패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십자가를 깊이 경험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음인데 복음이 너무 희석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세상과 짝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온전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들, 술, 담배, 요즘은 심각한 마약,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이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 모든 걸 꼴도 보기 싫은 줄로 믿습니다. 쳐내는 줄로 믿습니다. 꺼져라 하고 물리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꺼져라 못하면 아직까지 나는 그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은근히 사랑해서 나는데 똥개가 자꾸만 뒤따라오고 괴롭히면 발로 차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든 세상의 죄악들, 쾌락들, 십자가를 경험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승리를 확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도 한번 해볼까? 승리는 내가 실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톰은 주 4세기 중엽에 태어나 5세기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이 태어나 살았던 안디옥에서 장로 겸 수석 설교가로 임명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면서 봉사하고 있을 때 제국의 중심지인 제국의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이죠. 그때가 바로 397년이었습니다. 동방 기독교 세계의 노른자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톰은 결코 그런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의 귀족들은 그의 명성자단 설교를 자신들이 들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거의 납치하다시피 그를 콘스탄티노플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톰은 부패와 향락의 물결에 잠긴 그 도시에서 정직하고 금욕적인 생활과 능력 있는 설교로서 감화를 끼치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패한 성직자와 황후의 겉모술수로 그는 박해를 받아 본도의 뜨거운 택빛 아래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의 강직함과 순결한 정신과 삶으로 인하여 많은 부패한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설교자의 삶이 그치는 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들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의 황후 유독시아를 비롯한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박해를 받을 때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아, 내가 정녕 나를 버리느냐? 나도 너를 버리느니라. 나도 세상을 버리느니라.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며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최근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기계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 후각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냄새를 맡아서 그 냄새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정도를 디테일로 표시해 주는 편리한 기계였습니다. 인간이 맡을 수 있는 냄새보다 훨씬 더 많은 2000여 종의 다양한 냄새를 아주 미세한 정도로 포착할 수 있다고 하니 대단한 기계의 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계가 발명되고 나서 가장 심각한 생계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 위스키 감별사들입니다. 그들은 코를 가지고 먹고 삽니다. 냄새로서 위스키의 질을 감별합니다. 이 사람은 코를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코를 보며 들고요. 이 코 냄새에 맞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로션 스킨도 바르지 않습니다. 후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연 위스키 감별사처럼 영적인 후각이 발달해야 됩니다. 감별할 수 있어요. 세상을 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별해서 안 할 때는 단호하게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이러한 비밀을 알았던 청교도들은 늘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번에 독일 가기 위해서 제가 이 독일 종교교회에 가는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곧 제가 그 영상들을 올릴 건데요. 가시는 분들 향해서 우리 목자들에게도 좀 좋은 것을 올리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으로 종교개혁에 걸렸습니다. 그 말이 진짜 중요한 개혁의 원리예요. 그런데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 교례만 남고 삶의 거룩이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겨나는 것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포랑케, 스페너, 진전돌보 벽자, 할레데아 이번에 이곳에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다시 디엘 무드의 부흥운동으로, 우리 한국의 부흥운동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주 안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있다고 했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왜?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없어도 이거 하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왜입니까?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이 고린도는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오늘날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주 유식한 철학으로, 지식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믿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로 넘어갈 때는 이 고린도에서는 작정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아테네 못지않게 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입니다. 지금 또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 시장들이 있고 굉장한 발전된 도시였고, 그 산에 가면 그야말로 창기들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인간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왜?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능력은 뭡니까? 예수 복음입니다. 죽은 자에게 살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복음입니다. 온갖 저주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거기서 그 저주를 벗겨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 예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상처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지 않은 습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미친 시대입니까? 이런 가운데 진짜 거기다 빠져나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면 이 사실을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그러면 암병 걸린 자에게 뭘 하겠습니까? 내가 먹고 난 그 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 사실을 당연히 증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능력 있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이 의인되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쓸모없는 자가 유용한 자가 되고 의심에 가득 찬 자가 확신에 가득 찬 자로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감격적이 되어집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오직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같이 의미를 새기면서 불러보도록 합니다.
세상에는 존 뉴턴 목사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되니까 그 모든 노예를 사고 괴롭히고 팔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성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율법법수가 했지만 그에게 동기와 힘을 준 사람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우리도 진짜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존 뉴턴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과거형 아닙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현재형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미래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이런 기적을, 이런 축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찬송 부르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